뉴스를 보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중국은 조국 안에서 성탄 기념하는 모든 것을 다 금지했다. 그런 소식이 들리죠. 참 특별한 분위기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식도 하지 않고 캐럴도 틀지 않는 중국의 분위기. 그런데 대체적으로 온 나라와 온 세상이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오늘 기쁨이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탄절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마땅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나타내는 성탄의 기쁨은 뭔가 빠져있는 듯한 좀 혼란스러운 기쁨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좀 더럽혀진 기쁨이랄까요? 아니면 고장난 기쁨이랄까요? 아주 뭔가 빠져있고 뭔가 부족한 그런 종류의 기쁨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탄에 캐럴 때문에 기뻐하고, 음식 때문에 기뻐하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탄절이 주는 진정하고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또 누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그 성탄절에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을 10달 동안 품에 안고 있다가 낳은 장본인이고, 또 그 아기를 기른 여인도 마리아죠. 성경에 아기 예수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의 기쁨이야말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아름답고 또 어떤 면에서 가장 합당한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리아는 그 성탄의 기쁨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가만히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그의 몸에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될 것을 들은 직후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난 직후에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귀한 반응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을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의 기쁨은 영혼의 기쁨이에요. 내 영혼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또 이 마리아의 기쁨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기쁨은 크게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음과 영혼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이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기쁨이라는 말은 진실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차를 타고 교회 오면서도 계속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우리 성탄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설교할 사람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이 마리아와 같은 기쁨이 있는가?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성탄절의 기쁨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죠. 이게 아닌 다른 모든 기쁨들은 가짜 기쁨이에요.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쓰레기 같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마리아의 기쁨,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 안에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 영혼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기쁨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이 기쁨은 마리아로 하여금 모든 슬프고 두렵고 또 괴로운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나심을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약혼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기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믿어줄 수가 없죠. 요셉조차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자기 안에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말하기 전이에요. 마리아 혼자 알고 있습니다. 선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리아는 파혼을 당할 위험에 있었죠. 그리고 그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은 금방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아기가 요셉으로 인한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죠. 물론 결혼한다 하더라도 벌써 결혼한 날짜를 다 세어보면 이 아기가 결혼 전에 생긴 아기인지 결혼 이후에 생긴 아기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모든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한평생 그 주홍물 씨 같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아기 때문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파혼당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꿈도 다 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에 이 마리아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저 말고 다른 사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마리아의 기쁨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혼과 그녀의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기쁨이에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마다 마리아처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시련과 혼란을 뛰어넘는, 모든 위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성탄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기쁨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기쁨이 어떻게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그것은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자기의 구원자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었어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냥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자기 안에 잉태된 아기가 자기의 구원자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인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아기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아기 예수가 구약 성경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집에 태어나서 다윗의 집에 왕위를 물려받아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실 분, 바로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를 자기에게 보내셨고 또 자기를 통하여 온 세상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마리아와 같은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의미하고 온 세상의 구원이 이제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 마리아와 같은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억 달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그 돈을 막 찾으러 가는 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로또에 당첨된 돈을 찾으러 가는 길에서 다음 주에 낼 집세를 걱정하겠습니까? 아, 다음 주에 또 집세 낼 날이 돌아오는데 그 700불 혹은 500불 어떻게 또 지불하나,
걱정할 사람이 있겠어요?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1억 달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큰 기쁨을 가지고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고 복권을 당첨된 돈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기쁨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으로부터 파문당할 미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받게 될 온갖 손가락질, 그 모든 것들로 인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밀어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마리아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령하신 능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자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날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날이 아니에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신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를 보내신 날이에요. 이곳에 오래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 속에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기뻐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더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신자들은 우리 구주의, 아니 나의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해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와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천한 자인데 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비천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리아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여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돌보셔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려 하셨는가? 이것이 마리아의 기쁨의 핵심인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천한 자기를 돌보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 뒤에 50절 이하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50절부터 53절의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힘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들. 여기 나오는 말들 다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자들, 비천한 자들, 또 줄이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 한 사람만 돌보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은 마리아와 같이 모든 비천한 자들,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죄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는 이 놀라운 구원은 비천한 자들을 위한 구원이에요. 잘난 자들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놀라워하고 기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마리아의 친정집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던 동네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험한 사람들이 몰려 살던 그런 동네예요. 배우지 못하고 정말 교양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말 촌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 동네 물을 먹고 자랐어요. 시드니로 치자면 시드니 저 동쪽 동네가 아니고 시드니 저 서쪽 동네예요. 대한민국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동네가 아니고 대한민국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촌 동네. 그런 동네 출신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숭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여자인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내 인생을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리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타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째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다 당황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는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여자라고 하는 의식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구원, 자격 없는 자들을 돌보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마리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자격 없는 자인가를 아는 지식에 비례해요. 여러분이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나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 믿는 자들만, 깨달은 자들만 통탄할 마리아처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랑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마리아의 마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이 여종을 돌보셨도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어머님과 함께 가정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어머님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빠짐없이 그것도 맨 기도 앞머리에 언제나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만민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언제나 어머님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귀에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이 고백이 항상 그분의 기도 앞에 나와요. 항상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솟아나고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천함,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더러움, 여러분의 자격 없음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을 낙심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더러움이 조롱과 멸시의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나는 정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탄절의 기쁨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반대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잘났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탄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은 이 비천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항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학 합격자 발표장에 가보세요. 그 자리가 누구에게 기쁨을 줍니까? 시험 잘 쳐서 좋은 성적 받고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주죠. 미끄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기뻐하고 환호하게 만듭니까? 그 자리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한국 뉴스를 보니까 연말 무슨 연예 대상 시상식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방송국마다. 저도 어릴 때 막 눈이 빠지도록 그거 뭐 옛날에 뭐 10대 가수상 이런 거 뽑아가지고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뽑힐까? 이번에 대상은 누가 받을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누가 상을 받습니까? 잘한 사람, 한 해 동안 뛰어난 활동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환호를 받죠. 그러나 그렇게 활동하지 못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죄가 많고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간 사람, 모든 사람들을 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누가 기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가장 자격 없는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그 사람들은 도리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런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리아가 이해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소개해요. 55절과 56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 갑작스러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해 오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해 오신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드디어 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계속 창세기 강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죠. 마리아가 이 성탄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을 드디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심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태어나심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오셨는데 그 약속하신 때가 드디어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사실만 바라보면 안 돼요. 마리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쁨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충동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은 충동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러울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이 사라지면 사랑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기 기분이 좋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너 사랑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사랑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자기 기분이, 그 사랑의 기분이 사라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사라지면 그 사랑의 약속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은 자기 안에 충동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사랑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생겨났다가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란 걸 가르쳐줘요. 그분의 사랑은 갑자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도 그 사랑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죄인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의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사랑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성실하고 변함없는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내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마치 나를 구원하려고 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자격 없는 자를 향한, 비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성실하신 사랑.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랑 아닌가요? 만약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만약 충동적인 사랑이라면 여러분 한 번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끝까지 유지할 자격, 이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족시키며 살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들 향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영원한 사랑, 또 불변하시는 성실한 사랑이 나타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